주계부흥회가 다음 주 일부터 4일 동안 있습니다. 이구영 목사님이신데 주제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합시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하늘 소망으로, 또 이 땅에서의 풍성한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부터 21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9장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가르치시고, 또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다 지혜롭게 답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하셨을 때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21장으로 넘어가면 대환란,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오실 텐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이 땅에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음서의 말씀은 특별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구약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이제 오셔가지고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구약 시대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환란, 마지막 때에 관해서 여러분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철학은 질문하고 신학은 대답한다. 수많은 질문들이 인류 역사상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질문은 해요. 대답이 없어요. 사실 불교는 어떤 면에서는 철학이거든요. 불교에 원래 내세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요소가 없는데, 이 샤머니즘에 거기에 가미가 돼서 지금의 불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끊임없이 질문은 하지만 대답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 현상에 대해서 이 세상은 정말 고통의 바다다, 고해와 같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확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준규 목사님, 스님이었던 이분은 신약 성경 6번 읽으면서 이분이 마태복음 11장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한 말씀이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답변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9장부터 20장, 21장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뭐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을. 그렇지만 한 번씩 쭉 읽어나가면서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나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오늘의 말씀으로 삼아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이 내용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더 특별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찾아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9장 10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0절 말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건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 얘기입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려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십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시거든요. 야,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니까 구원을 주셨나 보다.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은 확실한 흔적과 표적이 있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에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더니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구나. 지금까지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이 무언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구나. 아, 이 사람이 거듭났구나. 이 사람이 변화가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는 표징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 나눔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그분들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하는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는, 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빨리 어떤 열매를 거두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앞으로 달려갈 일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달려나가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하는 시간을 갖고, 내년 봄에는요, 이 셀 단위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초청하는 것 말고 셀 이벤트를 열어서 항상 초청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을 셀로 어떤 이벤트를 열어서 잔치를 열든 뭐를 하든, 그래서 초청해서 서로 관계를 맺는, 친분을 맺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전도를 내년 봄에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은 뭐냐면 본인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누군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했다고 하는 겁니다. 확실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왜 존재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이게 흔들리면은요, 다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떤 일이 생기면은요, 흔들려요. 어떤 서로 성도들 간의 관계 때문에, 또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또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 발생을 하면, 또 몸에 건강에 좀 이상이 생기거나 그러면은요, 신앙 자체가 막 흔들리기도 하고 뿌리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도대체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내가 이 땅이 목적이 아니고 나그네로서 잠시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죠. 그런데 아주 어려운 일을 몇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다른 어떤 웬만한 일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없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살이 옥살이 13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1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별일이. 그런 어려운 일을 겪어본 사람은 웬만한 일 가지고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더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더 복되게 하시려고, 인생의 끝에 할 말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그것은 큰 일이라고, 큰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를 좀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21장 27절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21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재림하실 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중 혼인 잔치하면서 영원히 그때부터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사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예수님 믿고 살아나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 비록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땅의 소망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들어갈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승천하실 때 구름에 가려졌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늘에서부터 오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35절 말씀 보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 지구상에 동시에 임하는 사건이다. 34절 하반절에 보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덫과 같이. 여러분, 동물들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덫에 탁 걸리잖아요.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잡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스스로 조심하라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 따라합시다. 스스로 조심하자. 스스로 조심하자. 방탕한 거, 술 취하는 거, 생활의 염려. 물론 생활의 염려가 없을 수는 없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에 염려는 있을 수가 있지만 깨어서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염려는 닥쳐오지요. 그런데 그 염려 때문에 파묻혀가지고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염려가 혹시 우리의 마음을 힘든게 하더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해서 인자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다시 한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어제 고넬료 이야기했습니다. 고넬료가 정말 인생의 대전환을 만났죠. 그런데 그 비결이 뭡니까? 기도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를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기도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더니,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면 응답할 줄로 생각하는 것은요,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 중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테스트하셨습니다. 시험하셨습니다. 요셉도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테스트하셨습니다. 다윗도 10년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도요, 어떤 면에서 보면 테스트예요. 기도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이 소망이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이 전부라면 이렇게 안 살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이 땅이 전부라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이 땅이 전부면 왜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인생을 절제합니까?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고, 하고 싶은 행동 하지 않고, 그럴 필요가 없죠. 이 땅이 전부인데, 이 땅에서 최대한도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라서라도 내가 취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러자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도 함께 주의 나라 들어가도록 애쓰고 힘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수고, 새벽에 나와서 수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이. 그러나 이 수고를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역사와 능력과 기적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부흥에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김진규 목사님처럼 인생을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한 사랑나눔 전도 축제를 통해서 이러한 인생의 전환이 우리 모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이코스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구영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사랑나눔 축제의 말씀을 준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이여 꼭 필요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그 영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넓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춘계 부흥회와 사랑나눔 전도 축제 위에 우리의 오이코스들 위에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